요나서 1장 우리 10절 한 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요나서 1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한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아멘. 네가 어찌하여 그렇게 하였느냐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도 힘쓰시고 애쓰셨습니다. 또 잘 지나고 이렇게 또 만나 뵈서 감사합니다. 또 질병관리청에서도 이제는 위드 코로나 시대로 가고 또 이제는 앞으로 확진자가 짧게는 3,000명, 또 조금 많게는 위드 코로나로 가면 10,000명 확진자가 10,000명이 생기는 시대가 올 거랍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숫자에 중하지 않고 이젠 중증 환자가 얼마이고 또 사망자가 얼마이냐 이것으로 이제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확진자가 이제 3,000명, 10,000명이 나와도 이제는 백신을 맞은 분들이 2차까지 접종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재택 이제 자가 치료하고 이제 중증 환자와 그런 모습에만 집중하겠다라고 합니다. 참 무서운 상황이기도 합니다. 지금 전 해에도 많은 주변의 나라도 70-80% 접종 완료가 있으면서 이제 위드 코로나로 가다 보니까 야구나 축구 경기를 보면 막 63,000명 관중들의 막 마스크도 안 쓰고 또 요즘 메이저리그 디비전 시리즈가 나오는데 사람 꽉 찼는데 미국도 이제 마스크 쓰지 않더라고요. 지금도 몇 명만씩 일어나는데 이젠 사망자와 중증 환자에 신경을 쓰겠다고 합니다. 이런 속에서도 여러분 늘 조심하시고 또 행동거지를 챙기시고 또 가족 간에 움직이고 성도 안에 이런 모임 외에는 개인적으로 정말 사람 많은데 또 친구들 모임들을 자제하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렇게 코로나 가운데 우리가 스스로 조심하고 또 스스로 자기의 건강을 관리하는 것처럼 이런 상황 속에 신앙생활 또한 잘 관리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영성을 관리하는 거 오늘날 더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마음 놓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예배하는 이런 대면 예배를 아직까지도 나라에서 많이 좀 유연함이 됐지만 풀어준 건 사실이지만 이젠 1년 가까이 이렇게 오다 보니까 이제 성도들이 스스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에 자기 관리해야 되는데 사실 그동안 한국교회는 성도들이 스스로 신앙생활을 관리하고 스스로 말씀, 큐티 생활하며 기도 생활하는 이런 부분들의 훈련을 많이 시키지 않았거든요. 모이기에 힘썼고 함께 모여 성경 공부했고 함께 모여 일했고 함께 모여 신앙생활을 하는 이런 부분들을 유지해 나가는 부분에 그동안에 많이 집중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코로나 상황 속에서는 개인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이런 부분들이 본의 아니게 생겼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개인적으로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의 삶 속에서 생활을 해야 되는데 갑작스러운 상황 속에 성도들도 이런 훈련을 받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일 예배 교회에 가는 이것이 신앙생활이었고 그러지 아니하면 이젠 프리한. 그래서 지금 교회도 성도들도 사실 당황하는 거예요. 교회들도 당황하는 건 무엇이냐면 이젠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려도 각자 가정에서도 예배를 드려도 정말로 교회가 당황하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실질적인 거. 헌금 생활을 해야 되는데 안 한다는 거죠. 참 희한해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비록 지금 자기는 상황이 그렇지 않아서 가정에 드리고 사업장에서 드리고 어떤 분은 또 교회에서 드리고 하나님께 드린다는데 어떤 성에서는 보이지 않지만 온라인으로 하나님께 헌금을 또 드리며 참여할 수 있는데 50%가 줄었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그렇지 않는데 다른 중대형 교회들은 그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큰 사역들을 벌린 상황에서 이런 부분들에서
참여하는 성도들이 없다 보니까 얼마나 오히려 중대형 교회들이 더 힘들어졌다는 겁니다. 어려워졌대요. 이런 모습 속에서 바로 개인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동안에 하나님을 향한 앞에서는 이런 훈련들이 잘 안 돼 있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도 우리는 지금 모든 전교인 큐티 생활을 통해서 지금 청년 학생들, 이제 어른들도 참여해야 되겠지만 지금 잘 가고 있는 겁니다. 개인 스스로 말씀을 묵상하고 지금 비록 이제 청년들은 검사하니까 이제는 밴드에 자기가 묵상한 것들을 올리고 또 기도하며 생활하는 걸 잡아갑니다. 이제는 어른들도 일일이 그런 것들을 시키고 참여하진 않지만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무너지고 있고 어려움을 당하니까 지금 오히려 중대형 교회들은 목장별로 셀별로 지금 그런 큐티하고 했던 것들 다 사진을 찍어서 올려 보내게 하고 어른임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 묵상 이것 한 것을 저 이렇게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더 나아가 오늘 지금 예배드리는 이 실시간에 리플을 달게끔 해서 저 지금 참여하며 예배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목사님 설교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이걸 지금 쭉 여러분 지금 중대형 교회 보십시오. 이걸 계속 참여하게끔 지금 만들고 있는 거예요. 왜? 자유롭게 만들어 놨더니 참여를 안 하더라는 거예요. 참여를 안 하기 시작하면서 지금 1년이 되다 보니까 믿음생활, 신앙생활을 안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중대형 교회도 지금 발등에 불이 붙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부교육자별로, 목장 리더별로, 회장, 학생회, 청년부별로 이제는 그냥 놔두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오프라인을 통해서 계속해서 확인하고 실시간 참여하게 하고 이젠 다 된 거예요. 여러분, 왜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잘해야 되는데 꼭 교회에 벗어나면 목사님이 주변의 사람들이 보지 않는다고 믿음의 성도로서 믿음의 신앙생활을 하지 않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가면 교회적으로도 성도들의 가정적으로도 정말 폭풍과 같은 환난과 곤난을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과 교회와 멀어지면 세속화되어진다는 거거든요. 세속화되어진다는 건 꼭 세상에 짝하고 세상에 어울리며 죄를 범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산다는 거예요. 성도는 믿음의 신앙의 가치관,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그것은 뭐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하나님의 주권신앙. 하나님께서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다는 것. 더 나아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원자이시며 나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 그러므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 이게 신앙적인 성경적인 기독교적인 가치관이거든요. 근데 이게 무너지는 거예요. 세상적인 가치관은 뭐예요? 돈 있는 사람이 죄송합니다. 장땡이에요. 돈 있는 사람이 최고라는 거예요. 물질 만문주의예요. 그리고 외모 지상주의. 그래도 세상은 외모적으로 잘나야만이 출세하고 성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합니까? 성공주의. 어떻게든 성공해야 된다는 것이 이게 세상적인 가치관이에요. 그래서 물질이 최고이고 성공해야 되고 외모 지상주의 가야 되니까 뭐예요? 돈 벌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맞지요? 일 열심히 해서 돈 벌어야 되고 열심히 해서 외모도 꾸며야 되고 공부 열심히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걸 뭐예요? 자기만을 위해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불법을 쓰고 편법을 쓰고 누구를 밟고 눌러도 상관없는 거예요. 왜? 성공해야 되니까. 어떻게 해서 돈을 벌어야 되니까. 무서운 시대를 살게 되는 거예요. 무서운 시대를. 이게 세상적인 가치관에 가면 가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은 뭐예요? 이생의 자나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세속적인 가치관이 교회 안에 성도와 우리 개인 안에 들어오지 않기 위해서 늘 기도해야 됩니다. 이런 모습이 교회 안에도 들어오면 뭐예요? 계속 기복적인 신앙.
이렇게 해야 성공하고, 이렇게 해야 복을 받고, 이렇게 해야 잘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우리 개인의 어떤 육신적인 행복과 만족을 위한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분이 만왕의 왕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창조주이시며 끝내는 이 세상은 멸망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해 주러 오실 이 종말론적인 신앙은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이심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왜? 예수만이 아니라 내가 믿고 성공하고 내가 얻을 수 있는 그것이 나의 구원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뭐예요? 교회는 필요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개인적인 신앙에 있어서 그렇게 가면 뭐라고요? 폭풍과 같은 환난과 고난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찾아보고 싶은 것은 폭풍과 같은 환난과 고난을 만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예요. 더 나아가 두 번째는 폭풍과 같은 환난과 고난을 만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이렇게 자꾸 하나님과 교회와 말씀과 멀어지면 폭풍과 같은 환난과 고난을 만나게 되는데 그렇게 해서 만났을 때 어떻게 헤어나와야 되느냐. 또한 그와 같은 것들이 내 삶 가운데 환난과 고난을 만나지 않기 위해서 그런 일이 있지 않기 위해서 그럼 미리 어떻게 우리가 대비할 수 있느냐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요나서는 BC 800에서 750년 사이에 활동하던 요나 선지자가 쓴 기록한 말씀입니다. 요나는 아모스, 호세아 동시대의 인물입니다. 이 이야기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에 대해 말씀을 전하는데 이들이 바벨론의 포로와 포로 후 전후에 있어서 세속화되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정의를 공의를 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선포하는 겁니다. 그 가운데 요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이방에까지도 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게끔 사명을 받은 인물입니다. 그 당시에 이 아수르는 신흥 강국이에요. 지금 떠오르는 힘과 권력을 가진 나라예요. 아수르에 대해서 지금 이스라엘도 속국이 되어져서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치는 상황이 있는 거예요. 지금 아수르의 신흥국가가 이 북이스라엘도 점령했고 북이스라엘은 뭐예요?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치는. 어찌 보면 우리나라도 아직 독립된 나라가 아니잖아요. 지금도 국방비를 미국에다 얼마나 많은 돈을 바치고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조공을 바치고 있는 거예요. 국방의 힘을 우리 스스로 아직도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나라의 대통령도 전쟁의 종식을 선포하고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휴전 상태가 아니라 이제는 안전이 끝난 상태이다. 그러고 나면 이제는 국방력을 기를 것인지 아니면 외국의 힘을 지금도 유지할 건지 줄일 건지 이런 부분들이 그 다음에 나오겠죠. 그러나 아직은 우리도 휴전 상태인 거예요. 전쟁을 하고 있는데 잠시 멈춰 있는 상태란 말이죠. 이런 상황만 알아도 우리의 삶을 언제 전쟁이 발발할 수 있고 정말 북한군이 쳐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구나 알기만 해도 우리가 오늘 하루하루 살아가는 일에 정말 열심히 언제 전쟁이 일어날 줄 모르는구나 이게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없거든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재림하여 분명히 오신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언젠가는 종말이 이루어진 거죠. 그러면 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 성도들은 하루하루 삶을 감사하고 어떻게 살아갈 건가 이거에 대한 긴장감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시는 세계적인 어떤 종말도 있지만 개인적인 종말도 있단 말이에요. 죽음이라는 것.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셔서 오시는 그 종말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종말도 있다는 거죠. 나는 언젠가는 죽는구나. 이것만 알아도 하루하루의 삶을 정말 잘 사는 거죠. 근데 우리는 나는 언젠가는 죽는구나 이 생각하지 않거든요. 왜요? 인간이 일단은 100세를 산다니까 그 100세를 살기까지는 아직도 자기는
아무렇지도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언제 어느 때 하나님 부르시면 사명이 끝나면 가야 된다는 것만 알아도 야, 오늘도 감사하구나. 하루로 살게 하심을 감사하고 눈을 또 하루가 있음을 감사하고 아멘. 이것만 알아도 우리의 말과 행동이 달라질 수 있단 말이죠. 지금 이런 상황 속에 요나에게는 특별히 자기 자국 민족이 아닌 이방의 민족, 자기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북이스라엘의 수도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라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습니다. 자, 1장 2절 봅시다. 1장 2절 시작.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라 하시느니라. 여러분, 이방의 나라가 다스리고 있고 이방의 나라가 강국에 있으니까 악함이 가득한 거죠.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이 그 나라를 심판하실 수 있음을 요나에게 사명을 준 거예요. 또 그 나라는 이와 같은 악동이 가득 찼으므로 너희들이 멸망당할 수 있으니까 회개하고 주께 돌아와라. 이걸 선포하는 것은 아수르에게는 반대로 기회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도 성도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고 어떻게든 그들이 회복되며 그들이 하나님 앞에 살아나 주께 돌아오기를 원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어떻게든 죄악인들에게 무조건 막 심판하고 멸하고 이게 아닙니다. 죄악에서 돌아오기를 오늘도 계속해서 기회를 얻는 거예요.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중반으로 넘어가면 선포하겠지만 이 말씀을 들음으로 오늘도 여러분이 죄악의 자리에서 죄악에 세속한 것에서 주께 돌아오는 사는 회복되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오늘도 어떤 이에게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왜? 죄악 가운데 있으면 끝내는 네 삶의 폭풍이 환난과 고난이 닥칠 거니까. 이 사명을 감당하라고 했는데 요나의 사고 속에서는 고민이 생긴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선포를 내린 것을 한편으로는 요나는 반가웠어요. 너무 좋았어요. 왜요?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나라잖아요. 그리고 악한 이방의 땅이잖아요. 근데 그 악함이 가득했으니까 하나님이 심판하고 멸하겠다는 것은 요나 입장에서는 굳이 내가 가서 심판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나를 괴롭히는, 우리나라를 괴롭히는 이방의 나라가 멸망당하는 것이 너무 좋은 거예요. 또 하나는 이렇게 이방의 나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의 나라 가서 얼마 안 있으면 멸망당할 거니까 이 악함에서 돌아 회개하며 하나님께 와라.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다가니는 자기가 죽게 생긴 거죠. 이 두려움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니느웨에 가라고 하는 이 선포 앞에 요나는 불순종합니다. 선뜻 순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는 뭐예요? 자, 3절에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이 부분이 있거든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받기를 원하지만 정말로 악한 행동을 하고 나를 괴롭히는 이 사람에게 오늘 하나님은 복음을 증거하라 하면 선뜻 그게 있는 거예요. 나쁜 짓 하고 계속 나쁜 행동으로 나쁜해서 돈 벌고 성공했던 저 부자 망했으면 하는 거거든요. 나를 괴롭히고 나를 못 살게 구는 그런 어떤 일진들, 나쁜 친구들, 하나님 앞에 그냥 심판 진노 받았으면 하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그런 자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 악함에서 회개하여 돌아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악하고 나쁜 애인데 정말 이 복음을 듣고 또 회개하고 돌아오면 억울한 거죠. 그동안 그들은 나쁜 짓하고 뭐하며 할 거 다 하고 누릴 거 다 누렸는데 마지막에 예수님 믿고 회개하여 돌아와서 영혼도 구원받는다? 내 입장이 억울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고민 안 해봤어요? 저는 목회의 이 소명을 받고 나서 진짜 못되게 굴고 정말 악하고 나쁜 애 있어요. 연약한 애 괴롭히는 친구 학교에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친구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너 그런 거 하면 안 돼. 이젠 주께 돌아와야 돼. 라고 복음을 증거한다는 이거에 이 마음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충분히 이해했어요. 저도 그런 상황이 있었거든요. 정말 못된 친구 있었거든요. 운동을 했기 때문에 운동하는 그 친구들에서는 진짜 못된 선배 있거든요. 선배라는 이유 때문에 막 때리고 얼차고 저도 엄청 맞았거든요. 그리고 자기들이 아무것도 아니고 후배 이가면서 매일 빨래 시키고 신발 빨으라고 옷 빨으라고 하고 진짜 못된 선배 있거든요. 근데 그런 자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회개하고 주께 돌아오라고 하면 그 사춘기 때 마음은 그 선배 진짜 하나님 앞에 뭔가 하나님 살아계시지도 않나? 저런 형 선배 막 어떻게 지금 해서 막 축구하다가 좀 발목도 삐고 그렇게 하고 막 해야 되는데 오히려 또 그런 못된 사람은 또 운동도 잘해요. 그래서 또 인정받고 좋은 또 고등학교에 가고 이게 억울한 겁니다. 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요나도 니느웨로 가는 배가 아니라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려고 욥바로 내려갑니다. 근데 성경은 또 기가 막히게 여러분 아시다시피 뭐예요?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니느웨가 아니라 다시스로 가는 배가 또 딱 있네.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한번 보십시오. 출근하고 교회 가는 선한 일을 할 때 조금 내가 늦었어요. 늦을 때는 오던 차도 안 오고 자꾸 밀려요. 연착이 돼요. 택시도 안 잡혀요. 교회 가려고 했더니 예배 드리려고 했더니 그럼 어떻게 해요? 나는 교회 가려고 했는데 그 마침 또 버스도 안 오고 택시도 안 잡히고 집에 들어가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에 예배 드리러 오는 걸 포기하고 돌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희한하게 예배 드리지 않고 다른 거 하고 뭐 하고 하려면 그렇게 오지 않던 버스도 왜 이렇게 그냥 두 대가 같이 모아서 와요. 그리고 또 왜 이렇게 잘 돼요? 여러분 이래서 신앙생활이 힘든 거예요. 악한 길을 가고 불순종하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일들을 하러 갈 때에 잘 안 돼서 탁 막히면 거기서 끝나는데 오히려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께 말씀 안에 살지 않아도 이상하게 더 잘 된단 말이에요. 이게 뭐지? 예배 안 드려도 이게 잘 되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헌금 생활하고 이거 안 해도 잘 되네? 아무 일 없네? 그러니까 또 한 번이 두 번, 세 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끝내는 망하는 거예요. 끝내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걸 다 갚으세요. 다 찾으세요. 그러므로 그와 같은 일들이 생기기 전에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돼요. 근데 신앙생활이 왜 힘들다고요? 곁길로 가고 오늘도 바쁜 일 있고 뭐 있어서 예배 안 드리고 거기로 갔더니 오히려 일이 잘 생기고 일이 잘 되고 더 좋은 일이 생긴단 말이에요. 오늘 요나도 딱 내려갔더니 욥바에 갔더니 다시스로 가는 이 배가 안 오고 연착되면 그 시간에 그래도 하나님 말씀 듣고 니느웨로 가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오늘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사명 감당해야 되는데 생각하고 준비하고 이 마음에 찝찝함을 고민할 이 시간이 있거든요. 근데 불순종하여 갔더니 웬걸 마침 또 다시스로 가는 배가 딱 있는 거예요. 옳거니 괜찮다. 그리고 배를 탄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배를 타고 중간쯤 간 거죠. 여러분 그때까지는 좋았어요. 이렇게 악한 나라니까 망하는 건 당연한 거고 이스라엘 괴롭힌 나라인데 내가 가가지고 내가 죽으면 어떡해요? 그래서 당연한 거니까 그는 다시스로 가는 거예요. 오늘날 스페인 지역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가다 보니까 무슨 일이 생긴 거예요? 4절에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자연적으로 일어난 게 아니라 누가? 여호와께서 폭풍을 만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며 이 공동체성이 대표성이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지금 요나 하나의 불순종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풍랑을 일으켰어요. 근데 그 풍랑을 일으켰는데 요나 때문에 그 함께 탄 배에 탄 사람들까지 뭐예요? 지금 생명의 위협을 느끼게 됐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믿음의 성도들은 항상 이걸 기억해요. 나 때문에 우리 교회가, 나 때문에 우리 가정이, 나 때문에 직장의 동료들이 살을 수 있고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돼요. 나 하나님 하나면 괜찮겠지. 천만의 말씀이에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자리로 가는 것 때문에 나 때문에 교회가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는, 나 하나 때문에 가정이 어려움이, 폭풍이, 이 고난이, 환난이 맞이할 수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돼요. 지금 요나 하나 때문에 폭풍우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배가 거의 깨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5절에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들을 부르며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다 바다에 던진 거예요. 근데 재미난 건 뭐예요?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깊이 잠이 든 상태를 지금 요나의 영적 상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풍랑이 일어서 많은 사람들은 죽게 돼서 난리치고 지금 배가 가볍게 하려고 가진 물건들을 다 버리는데도 요나는 지금 상황을 모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불순종하며 세속화되어져 가면 영적으로 하나님의 일에 관심이 없어지고, 영적으로 지금 상황이 위기이고 정말 정신 차려야 되고 교회를 붙잡고 세우는 일에 내가 정말 열심히 해야 겠구나, 이걸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여전히 그냥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잠에 취하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그냥 느긋하게 그냥 있어요. 여러분, 지금 경제적으로도 상황적으로도 지금 위기입니다. 이젠 조금만 더 가면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면 물가 여러분 장난 아닙니다. 올라가고. 지금 외국에 지금 달러가 지금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물자들이 지금 영국에는 일들 안에서 그 탱크를, 가스와 기름을 날 기사가 없어서 지금 기름이 없어서 난리라잖아요. 지금 탈레반과 지금 그쪽에 기름을 생산하고 뭐하고 하는 이거 오는 거 지금 앞으로 1개월, 2개월, 지금 우리가 지금 11월, 12월 달에 기름값 장난이 아니라고 합니다. 물가도 지금 엄청나게 치솟습니다. 그럼 여러분 200만 원, 300만 원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물가 인플레가 일어나면 우유 하나 4,000원 주고 사던 게 10,000원씩 해요. 그럼 뭐 200만 원, 300만 원 월급 받으면 뭐합니까? 물가가 상승하면. 지금 그게 지금 베네수엘라 봤어요? 엄청난 많은 돈 애들 딱지치기 하는데 돈을 접어가지고 만들고 쓰더라니까요. 나라가 망해서. 몇 조, 몇 경을 가지고 있어도 우유 하나가 엄청나게 비싼 거죠. 돈의 가치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종이 조각인 거예요. 한번 뉴스 찾아보세요. 베네수엘라 경제 상황. 애들이 돈 찍어놓은 거 몇 달러가, 그 이름은 모르겠지만 그거 가지고 딱지치기 하고 그 진짜 넷마블 그 뭐죠? 그거 주사기 던지고 해고 집 사고 하는 거, 부루마블을 걔네들은 진짜 현금을 가지고 장난을 하고 있더라니까. 코로나 이 상황에 엄청난 지금 정신 차려야 됩니다. 씀씀이나 이런 것도 조심해야 되지만 정말 신앙생활도 우리의 삶도 정말로, 그리고 일할 수 있으면 감사해야 되고요. 지금 점점 힘들어지고 일자리도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자기가 힘들고 어려운 것 때문에 흥청만전 쓰고 세상을 탓하고 그냥 막 보내기 위해서는, 그냥 먹고 마시고 놀기에는 정말 어려운 시대에 여러분 보내고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힘듭니까? 그럼 교회도 힘든 거예요. 지금 주변에 차량운행 다 보면 작은 교회도 다 문 닫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도 못 드리고 있어요. 중대형 교회도 여러분 지금 힘들어서 부교육자를 뽑지 않아요. 정말 신학교에서 졸업하는 신학생들이 많은데 일할 수 있는 교회가 없어요. 작은 교회는 사례비를 줄 수 없어서 못 뽑는 거고, 중대형 교회는 이젠 사역이 축소되고 비대면이다 보니까 지금 있는 인원 가지고도 충분한 거예요. 어저께도 나왔잖아요. 초등학교 교사 1,400명인가요? 지금 대기 중에 있다잖아요.
발령을 못 받아서. 근데 해마다 지금 계속해서 졸업생이 나오고 임용교수 봐서 하는데 초등학교 교사들이 막 수가 줄어들고 반이 없어서 일자리도 지금 그렇게 되면 기계화되고 인공지능하고 뭐 하니까 사람이 할 일들이 이제 많지 않은 거예요. 그냥 공부만 하고 실력만 쌓아놓으면 되겠지가 않아요.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이제 정말 폭풍과 같은 환난과 고난이 우리 가운데 자칫하면 오게 됩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고 나아갈 때 이와 같은 상황이 있는 거예요. 요나에게도 얼마 못 가서 이와 같은 폭풍이 맞이했고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요나의 지금 불순종의 영적 상태를 뭐라고요? 누워 잠이 든 거. 그래서 6절에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 함이냐 일어나라. 우리의 지금 살아있지만 잠자고 있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금 내가 세우고 피값으로 세운 등록한 교회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지금 목사님 교회 지금 잘 되고 있는지, 예배는 지금 잘 드리고 있는지 관심이 없는 분들이 계세요.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은 많은 봉사만 이게 아니라 함께 예배에 오늘처럼 이렇게 참여해주고 목사님과 함께 하는 일에 같이만 와줘도 버티고 견뎌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진짜입니다, 여러분. 힘든 때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감사한 건 전에도 힘들고 지금도 힘드니까 그 힘듦이 힘듦으로 그냥 여기지 않고 뭐 지금 힘들었던 것처럼 이 자리를 지키고 그냥 묵묵히 가면 되지 라고 하는 조금 내성이 생겼달까요? 조금 뭔가 좀 담력이 생겼어요. 10년 전도 하니까. 감사한 거죠. 3, 4년 때는 야 이렇게 가다가 교회 문 닫고 막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성도도 안 오고 막 헌금도 없고. 근데 지금은 하나님이 하시고 기도하고 가면 교회는 절대 사명이 있으면 죽지 않는다니까 망하지 않는구나. 그리고 버텨가고 지금 오늘도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 지금 거의 99% 예배에 참여해서 하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그리고 이렇게 와서 오늘 말씀 듣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폭풍이 환난과 고난이 오기 전에 먼저 영적인 또 지식적인 이걸 눈을 깨야 됩니다. 지금 이제 많이 벌고 많이 갖고 성공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어떻게 버티고 어떻게 살아가고 내가 어떤 일을 할 건가. 꼭 막 대기업 막 이게 아니에요. 직장 잡때도 중소기업이든 뭐든 내가 일할 수 있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 50만 원이든 100만 원도 상관없어요. 이젠 그런 일들을 찾으면 올해 주위에 일을 함께하며 말세를 종말을 준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일들을 가면 그게 길을 만들어주고 그 경험이 쌓여서 하나님은 더 큰 일들을 해주는 거예요. 젊은이들도 여러분 정말 낮추세요. 깨우세요. 연봉 얼마 준다 뭔 이게 아니에요. 이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사명 앞에 일할 수 있는 자리가 있는가 어떤 일을 하는가 본질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자존심에 나 오늘 연봉 얼마 주는데 직장 다녀? 나 어디 다녀? 이거 이제 의미가 없어요. 이제 앞으로 시대에. 그러므로 이제 두 번째, 하나님 이렇게 영적인 부분들을 깨우시기 위해서 뭘 하는 거예요? 그들이 이제 제비를 뽑는 거예요. 선장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풍랑이 일어나면 이 풍랑을 잠잠하기 위한 그들의 사고 속에는 뭔가 사람의 재물을 바쳐야만이 이 바다가 잠잠할 거라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옛날 심청이와 비슷한 이런 어떤 모습이 토착화된 샤머니즘의 신앙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비를 뽑았어요. 그랬는데 웬걸 누가? 요나가 뽑힌 거지요. 그래서 7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그래서 8절에 무리가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는가 말하라. 네가 생업이 무엇이며 네가 어디서 왔으며 네 나라가 어디 있냐 어디 민족에 속하였느냐.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문제이지만 이 상황에는 웃긴 거예요. 지금 생각해 보십시오. 풍랑이 일어서 지금 배가 파손돼서 다 죽게 됐는데 제비 뽑아 누군가 하나는 제물이 되기로 했으면 요나가 뽑혔으면
그냥 바다에 빨리 빠뜨려서 바다를 잠잠케 하는 게 순서잖아요. 그죠? 근데 왜 하나님은 제비를 뽑는데 그 중에 요나가 뽑히게 하고 선장이 빠치는 게 아니라 요나에게 호구조사를 하게끔 너 어디 사람이야? 너 어느 민족이야? 너 어디서 왔어? 너 생업, 직업이 뭐야? 이걸 지금 일일이 묻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무엇입니까? 지금 요나에게 그 영적을 깨우고 요나 너의 본질, 이걸 하나님이 다시금 깨닫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내가 어떤 사람이고 내가 무엇을 위해 일해야 되고 내가 그렇게 왜 공부해야 되느냐, 내가 왜 살아가야 되냐, 이거 정말 중요한 거예요. 지금 요나는 이걸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은 선장을 통해서 너 생업이 뭐야? 네가 어디서 왔어? 네 나라는 어디이며 너는 어느 민족이야? 그랬더니 9절에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1차적으로 풍랑과 환란이 만나지 아니하여야 되려면, 또 만났다면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또 방어할 수 있는 건 나는 누구냐? 많은 성도님들이 이걸 잊어버려요. 지금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신앙과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이것은 바로 본질을 회복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믿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가 나의 죄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음으로 나는 죄 용서함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이 신분, 이 믿음의 고백이 있다면 여러분 이 환난을 만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환난 가운데 있더라도 다시 회복되어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오늘날 힘들고 어려운 이것 때문에 아 맞아, 나 하나님의 사람이었지, 나 교회 다니는 성도였지, 목사였지, 직분 받은 사람이었지, 찬양단이었지, 예배자였지, 이걸 지금 망각하는 거예요. 이걸 잃어버리니까 지금 나 살고자 가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지금 다른 사람도 당하는 거예요. 가치관도 없어요. 믿음도 없어요. 그냥 나 살고자 하는 것 때문에 물불 가리지 않는 거예요. 나 살고자 하는 것 때문에 법 필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면 다 망하게 되는 거예요. 더 큰 폭풍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요나는 뭐예요? 나는 히브리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민족이라는 거죠. 그리고 자기 말로 고백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이렇게 지금 말하면서 깨닫게 된 거예요. 요나가. 그래, 나는 히브리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지. 그 다음에 보십시오. 10절에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말씀으로 권면을 받는 거예요. 요나도 지금 스스로 그 얘기를, 선장의 말을 들음으로 너 생업이 뭐야? 너 어디서 왔어? 네 나라가 어디야? 네 민족이 어디야? 그 말에 나는 히브리 사람이고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요나가 다시금 본질을 찾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이었는데, 나 예수 믿는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살면 안 되지. 그러면서 두 번째 빠져나올 수 있는 것은 여러분 혼나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의 권면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좀 혼나야 돼요. 지금 그 선장이 네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왜 불순종해서 이렇게 와서 우리 모두가 죽게 됐느냐. 어찌하여 네가 그렇게 했느냐. 여러분 오늘날 많은 성도님들이 교회에 옵니다.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자기의 잘못을, 죄를 회개하지 않는데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그게 잘못됐다는 걸 알면 그는 내일부터 또 넘어지더라도 그와 같이 말씀대로 다시 죄를 짓지 않으려고 몸부림쳐요. 그러면 그 몸부림치는 그 모습이 신앙의 성숙함을 만들어내고 내가 폭풍과 환난을 만나지 않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성장하고 성숙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지금 내가 잘못됐다는 걸, 내가 어리석고 지금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다는 이 회개하는 걸 인정하지 않으면 그는 오늘도 예배드려서 뭐예요? 팔짱 끼고 마음으로
목사님 설교가 오늘 괜찮은가? 오늘 찬양을 잘했는가? 반주자는 잘했나?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하기만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들으면, 오늘 말씀 가운데 어떻게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면 중간중간에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거든요. 이 말씀에 상관없이도 이 말씀 들을 때 딱 생각하게 하거든. 아, 내가 이건 하지 말아야지. 아, 이러면 안 되는데. 계속해서 내 영과 육은 싸우게끔 돼 있거든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지금 계속 갈등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갈등 속에 이제는 뭘 아는 거예요? 내 힘만으로 안 되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않을 수 없는 거고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영적으로 잠자 있고 영이 세속화되었고, 그러니까 죄를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안 해요. 나의 연약함 안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올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나와도 목회자와 관계 속에서 그냥 억지로 그냥 적당히 가고 싶을 때 가고, 갈 때 막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급한 일이 생기고 피곤하면 올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 그냥 목회자와 성도와의 관계 속에서 그냥 미안하니까 오는 정도니까. 근데 진정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성도임을, 구원받음을 안 사람이라면 오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피곤하고 힘들어도 주 앞에 달려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피값으로 세운 교회를 내게 맡겨줬기 때문에 내 자리에서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게 뭘까? 지금은 다른 어떤 게 아니라잖아요. 자기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오늘처럼 이렇게 주의 전에 나와서 함께 기도하고 말씀 앞에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럴 때 환난이 떠나가게 되고 우리 가운데 환난과 고난이 다가오지 않을 줄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해서 요나가 고백하고 네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라고 하니까 12절에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 내가 아노라. 여러분, 폭풍과 환난을 만났다면, 또 만나지 않기를 원한다면 나 때문에 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신앙이 돼야 돼요. 아직까지도 당신 때문이야. 아직까지도 목사님 때문이야. 아직도 교회 때문이야. 아직도 한국교회, 아직도 대통령, 이 나라 민족 때문이야. 여러분, 맞을 수도 있어요. 맞아요. 목회자 때문일 수 있어요. 대통령이 정치를 못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목사님 바꿔버릴까요? 남편 바꿔버릴까요? 대통령 그냥 탄핵시키고 해볼까요? 여러분, 그래서 새로운 대통령을 세운들, 새로운 사람을 한들, 이 남편 아내를 버리고 새로운 사람을 만난 듯 근본적인 나의 생각과 내 삶 바뀌지 않는 이상은 바뀌지 않는 거예요. 내가 변하지 않는데, 내가 인정하지 않는데, 계속해서 남 탓하고 있는데, 새로운 아내를, 새로운 남편을, 새로운 목사님을, 대통령을 만나도 10개 좋아도 하나 안 좋으면 그것 때문에 대통령을, 아내를, 남편을 성도 탓, 교회 탓, 목사님 탓할 건데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은혜를 받고 영이 깨기 시작하면 내가 기도하지 않아서, 할렐루야, 내가 더 아내를, 남편을, 자녀들을, 목사님을 사랑하지 않고 섬기지 않아서, 할렐루야, 내 탓이에요. 내 탓. 여러분, 한 주간도 이 은혜 받고 내 탓이라고 생각을 해봐요. 여보 미안해. 그러면 설거지를 내가 하는 거예요. 여보 내가, 얘들아, 그러면 애들 신발, 애들 빨래 내가 해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또 내 탓이다 그러면 엄마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거예요. 청년 여러분, 여러분, 이것이 폭풍우를, 환난을 만나지 않는 비결이에요. 내 탓이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들을 때까지 뭐 하더라? 네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느냐. 죄송하지만 이 말씀의 채찍을 맞고 권면, 혼나야 돼요. 그러므로 마지막 권면으로,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지금처럼 하면 안 돼요. 정말로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주신 사명 잘 감당해야 돼요.
지난주에 근신하여 깨어라 했잖아요. 대적 우는 마귀가 삼킬자로 두루 찾아다닌다고 하잖아요. 지금 세상이 어느 때인데요. 정말 정신 차려야 돼요. 먹고 마시고 즐기고 이거 아니에요. 정말 교회가 가정이 어려워질 수 있어요. 나 때문에. 행동거지를 잘해야 되고 믿는 성도로서 정말 조심해야 되고 특별히 믿지 않는 사람하고 있을 때 정말 신앙의 본을 보여야 돼요. 나 하나쯤이야 괜찮지 않아요. 하나님 지금 다 보고 계세요. 그게 쌓이고 악함이 가득하면 폭풍우가 만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니느웨도 악이 가득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요나를 통해서 그들이 회개할 기회를 주는 거예요. 오늘 강 목사를 통해서 지금 여러분이 회개하고 죄를 인정하고 나 때문이라는 걸 하고 주께 돌아와 엎드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지금의 혼란, 고난, 폭풍이 물러갈 줄 믿습니다. 앞으로 여러분의 삶에 폭풍 같은 환난과 고난이 오지 않을 줄 믿습니다. 요나가 이제 스스로 나 때문이라고 나를 바다에 던지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백성들이 던집니다. 근데 14절에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으되 여호와여 구하옵니 이 사람이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을 하고 던져버렸어요. 근데 여러분 16,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뭐예요? 요나가 자기 힘을 인정하고 내가 불순종해서 그런 거라고 나를 받아 던지라고 그들이 기도하고 던져버렸어요. 죽을 것 같죠. 하나님은 큰 물고기를 예비해 두셔서 요나를 숨기십니다. 살리세요. 여러분 이게 은혜고 이게 기적인 거예요. 목사님 무슨 큰 물고기가 이게 기적이라니까요. 여러분 이걸 못 믿으면 여러분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요? 죽었다가 부활했다는데 어떻게 믿어요? 홍해가 어떻게 기도한다고 갈라져요? 그러니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믿으세요. 아멘. 그러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어도 하나님이 하시면 사는 거예요. 아멘. 중요한 거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살고 준비했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인정하고 나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나를 던지라고 바다에 내가 죽겠다고 던진 그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뭐예요? 죽고자 하는 사람이 살 것이고 으뜸이 되고 최고가 되는 사람이 되고자 하느냐? 그는 섬기는 사람이 되고 그의 종이 되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런 놀라운 기적을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시면 되잖아요. 그렇죠? 코로나가 와도 지금 이렇게 해도 하나님이 하시면 우리의 가정이, 직장이, 사업장이, 우리 자녀들이, 우리 청년 학생들이 잘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뭐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있는 거. 내가 세상으로 가고 있지는 않는가? 근데 마침 잘 된다니까요. 근데 그게 오래 가지 않을 수 있어요. 더 큰 풍랑을 만날 수 있어요. 오늘 이 말씀 듣고 딱 끊으시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 하나님 앞에 내가 성도임을,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는 주의 자녀임을 고백하고, 그리고 내가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 나라 민족과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아서, 목사님과 교회를 위해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아서, 그리고 함께 정말 기도하고 화요일, 중보, 수요일, 금요일 막 누구는 기도하는데 그 시간에 나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TV에 앉아서 하나 돌리고 있든가 아니면 세상들과 함께 어울려 먹고 마시고 즐기고 있다면 부끄러운 거잖아요. 이 시간엔 누구든 지금 목사님, 성도들이 모여서 수요, 금요일 나를 위해서 지금 성도들을 위해서 막 기도하고 있을 텐데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어찌해 네가 그렇게 했느냐? 한 주간 계속 마음에 두어야 돼요.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요나에게는 네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느냐? 한 주간에는 어찌하여 내가 이렇게 하지? 이러면 안 되지. 이 말씀 앞에 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마지막 날에 우리 같이 부르고 성령 하나님 나의 연약함을 붙잡아 주시고
한 주간도 시작합니다. 코로나가 2,000명대 줄지 않습니다. 하나님, 교회를, 우리 가정을, 내 사업장을, 모든 만나는 사람들을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죄 있다면 하나님 회개하며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것, 수원 우리 교회 성도였다는 것을 다시금 깊고, 그러면 내가 성도로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뭔가, 그 첫 번째 이 예배 자리, 힘들어도 내가 시간이 된다면 수요일 금요일 이 예배에 참여하는 자리, 성도들과 목사님과 함께 기도하는 자리에 서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제발 그렇게 서보십시오.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 드리고 한 주간에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가정들을 위해서, 직장과 사업장을 위해서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힘내십시오. 우리들의 찬양지 116장입니다.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마지막 날에 내가 주여 도와주옵소서.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구원 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기들은 눈물이라 주의 영이 모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 주여 오늘도 예배하는 우리 모든 친구들의 가정을, 직장을, 사업장을 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도와주세요. 아멘. 성령이여 임하소서. 아멘. 하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 오늘 말씀 생각하시며 기도하시고,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우리 가정을, 직장을, 사업장을, 우리 자녀들을, 교회를 살려달라고 우리 같이 주의 한 몸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네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네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주여, 주의 종이 잘못했습니다. 아버지, 내가 너께 잊지 못하고 내가 성도들을 위하여, 내가 아버지 하나님 위하여 기도하지 못해서 아버지 오늘도 우리 성도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회개하며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더욱더 주의 말씀 앞에서는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더욱더 교회와 성도를 사랑하며 섬길 수 있는 주의 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이, 나의 직장과 사업장이 나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가 불순종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살지 못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며 히브리 이민이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인 것을 내가 잊어버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잃어버렸습니다. 오늘도 물질만족주의와 성공주의와 외모 지상주의와 세속화 되어지고 내가 먹고 나부터 살고자 아버지의 하나님의 기도하는 이 예배가 이사며 교회의 직분을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회개하며 용서하여 주세요. 아버지, 그러므로 환난을 당하고 있는 자들은 환난이 떠나갈지어다, 폭풍이 사라질지어다. 아버지, 이제는 우리의 삶 가운데 환난과 고난이 다가오지 않게 하여 주세요. 주여, 오늘도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성의를 다짐하는 모든 자들에게 환난이 떠나가게 해주세요. 환난 중에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다면 이 어려움이 사라질지어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보혈을 피로 배하노니 모든 환난을
영은 떠나갈지어다. 주여 사탄 마귀로 물러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살될지어다. 회복될지어다. 아버지 교회는 성장하며 부흥될지어다. 성도의 가정은 잘될지어다. 하는 모든 직장과 사업장이 잘될지어다. 주여 기적을 행하여 주세요. 아버지 요나는 물고기를 아버지 예비해 주셔서 여호와 이레로 응답하여 주신 것처럼 하나님 한 주간도 기적을 행하여 주세요. 기적을 행하여 주세요. 교회 가운데 기적을 행하여 주세요. 오늘도 예배하는 성도들 가운데 기적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한 주간도 코로나 가운데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건강하게 잡아주세요. 주여 일어날 것이요 청년들은 항상 아버지 불로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 사명 감당하시도록 능력 주시고 오늘도 한 주간도 우리가 어찌하여 그렇게 해가왔느냐. 아버지 늘 마음에 두고 아버지 어디에 주의 영광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성령이여 주여 아버지 도와주세요. 이번 한 번만 살려주세요. 이번 한 번만 도와주세요. 아버지 도와주세요. 아버지 우리 성도들을 살려주세요. 아버지 축복하여 주세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주세요. 아멘.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에게 임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 나 때문인 것을 내가 주 앞에 순종하지 못하고 내가 죄를 범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지 못했음을 깨닫고 회개하였습니다.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지금의 환난이 고난이 사라지게 하시고 지금의 모든 문제들이 회복되며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며 피값으로 세운 교회를 성도로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배하며 아버지 하나님 주의 종과 함께 세워져 나가겠사오며 폭풍 같은 환난과 고난이 사라지고 다가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호와 이레로 준비하여 주시고 기적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만극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도 주 앞에 말씀 앞에 서서 순종하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교회와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자녀들과 청년들 가운데 오늘도 온라인을 통하여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믿음과 삶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도와주세요.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사실을 알았사오매 주님 기도합니다. 한 주간도 각자의 위치에서 네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이 말씀 앞에 부끄럽지 않는 믿음의 성도로 살아가게 하여 주세요.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